예수님 전하세. 우리 날씨가 무덥고 힘들지만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전하세.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엄두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험한 길 피 흘리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 죽으셨네. 전해요 전하세 우리 구주의 바울림 스타일로 보혈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세.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동서남북 만방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할아버지가 한 분이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실험 앓다가 이제 아무래도 임종할 것 같아서 집으로 이렇게 모셔서 기운이 없는 가운데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부침개인데 부침개 냄새가 홀슬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침개가 방 거처에 오니까 간호하고 있는 할머니 오고 여보 저 부침개 좀 하나 마지막으로 먹도록 좀 먹여주시오.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얘기가 여보 그거는 당신이 죽으면은 장례식도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대접할 것이니까 그거는 결코 드릴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사상. 그런데 요즘에 킹 오브 킹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들과 모든 기독교인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이 성경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나 성경 인물들을 가지고 좀 영감적이고 아주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좀 한국적인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널리 알리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원래는 뭐 감독이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데 그분이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나 이래가지고 킹 오브 킹이라고 해서 미국에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영화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이제는 그 기독교 문화라 그렇지만은 이제는 뭐 성탄절 때 뭐 나홀로 집에 그런 거 안 틀어주고 이걸 틀어주겠다. 이렇게까지 미국에서 한마디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미국은 그게 방송되고 난 1년 후에 그게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만. 그게 우리는 뜨면 바로 오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이거를 이제
방송하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정보가 제대로 없는 건지 기독교 하나의 예수님 하나의 그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극장을 빌려주질 않는 거야. 그리고 방송에서도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큰 교회들이 좀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그 어린이만 보는 게 아니라 전 가족이 볼 수 있는 그 감동적인 그런 그 하나의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꼭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제 뭐 기독교 방송에 그 설교가 나갔는데 설교 제목이 하나 나갔는데 다음에도 입으로 나가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도 안 받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게 제재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큰 그런 뭐 문제 일으키는 단어도 아닌데. 전 정부에서. 야, 나는 한국에 이렇게 할 일이 이렇게 없나. 뭐 나라에 대한 비판하고 뭐 이런 걸 뭐 누구를 뭐 진짜 뭐 어떤 그 좌판이 우판이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한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면 기독교 방송에 설교 제목까지 터치하나 이래가지고 정말로 제가 참 한숨을 쉰 적이 있어요. 한숨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우리가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감습할 것도 해야 되고 또 제재할 것도 해야 되지만 조금 넓힐 건 넓혀야 되거든. 이런 속에서 무슨 문화가 제대로 꽃피우겠냐고. 또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이 나오면 또 뭐 공격을 할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눈치만 볼 수 있는 거거든. 딴 거 없습니다. 물질의 축복 받아가지고 공영방송 아닌 데다가 돈을 뿌리면요. 자기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달라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라고. 어쨌거나 제가 이제 사상론을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상들이 창제되고 또 사상이 있다가 없어지고 몰락하고 없어지고 하는데 가장 이렇게 푸시당하는 이렇게 밀림을 받은 사상이 뭐예요? 성경 사상이요, 예수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사상, 신약 성경 사상, 예수님의 사상. 이걸 뭐 사상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진리에 대해서 다국적 다 사람들이 뭐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막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밀어내는 사상이 바로 기독교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격하잖아요. 다음에 기독교 사상을 처럼 박해받은 사상이 인류에 없어요. 왕들이나 특히 이슬람이나 또 공산주의에서는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면서도 그 성경 사상과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문화와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은 자기들이 달콤하게 따먹으면서도 그렇게 성경을 박해하고 성경 사상을 무조건 박해하고 공격하고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박해하는 사상이 되었다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독교 사상처럼 뭐예요? 인류 역사 이래 사랑받은 사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돼서 이 유럽 쪽으로 자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미국으로 가서 그것이 또 아시아로 와가지고 세계로 돌면서 성경이 베스트셀러라는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유무식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에 입을 맞추고 성경의 은혜를 받고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그 영원히 사랑받을 또 사상이 뭐예요? 기독교 사상이고 성경 사상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사상, 기독교 사상처럼 인류 문화의 종교란 걸 넘어서 어떤 구원 영생 이걸 넘어서 인류 역사의 모든 나라의 문명을 깨우고 그 문화와 또 과학과
모든 복지와 정치적인 것과 이 모든 것이 가장 영향력을 주고 인류에게 가장 달콤한 게 유익을 준 사상이 뭐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요. 문학계, 여러분 정치계, 법률계, 법이 어디서 나왔나요? 모세오경에서. 이 민주주의가 어디 나왔나요? 성경에서. 여권 신장 어디에서? 예수님 사상에서. 기독교는 무조건 뭐예요? 살리고 복지를 주고 남녀를 행복하게 하고 왕정 시대가 무너지고 어떤 이런 것이 무너진 가운데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해피하게 온 가족이 호호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나라들이 그 민주주의가 꽃피고 경제가 발전되고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혁혁한 공로가 뭐예요? 그거는 뭐 성경이고 진리 사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미개인을 깨우고 원시인을 깨우지 않습니까? 응? 응? 모든 그런데도 이거를 이상하게 그 어둠의 영이 박해하고 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강해를 전체로 들었지만은 사도 바울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전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민족을 애를 사랑하고 민족의 구원을 애를 쓰고 피를 토하고 잠을 못 자는 그 어떻게 보면 영적 애국자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애국자가 뭘까요? 진정한 대한민국 애국자가 뭘까요?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선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지만은 먼저 그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고 성경만 사상이 들어가면 뭐예요?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진정한 애국자예요. 뭐 애국운동 뭐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주변에서 그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복음, 유대인 우선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열매를 맺잖아요. 이런데 제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은 로마에서는 이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또 조사해 보니까 재판 받을 게 없는 거야. 그런데도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님을 죽이려고 시기해서 죽이려고만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분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뭐예요?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겠다. 그것을 내가 재판받겠다 이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배 여행은 어렵습니다. 배가 항공모함같이 크고 대단해도 그 파도가 치고 이러면 멀미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배라는 게 뭐예요? 보잘것없잖아요. 그 머나먼 길을 여행을 해오니까 아마 그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바울님은 뭐 토하기도 하고 막 유경련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그 몸이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오랫동안 배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오매불망 기도했던 것처럼 그 군사들의 호위의 병을 따라서 대접을 받으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응답과 신비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로 올라 그랬어요. 그렇게 로마로 가서 황금어장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사단이 여러 가지로 막았지만은 결국은 그의 기도와 그의 비전대로 결국은 로마의 항구에 도착하고 로마에 도착하는 응답의 역사가 아주 신비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꽃을 피우고 축복의 꽃을 피우고 성경 사상의 꽃을 만개하길 원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용기 있게 계속해서 장애물이 있지만은 이 산 저 산 이 강 저 강 이 바다 저 바다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적적인 방법, 상상하지 못한 방법, 오묘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의 그 달콤한 그 여러분의 그 맛을 보고 응답의 신비한 체험으로 거룩한 영적인 감동을 느끼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님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줬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바울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누구를 불렀냐면은 로마의 고위 간직이라 그럴까, 쉽게 말해서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의 소망,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수가 됐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렇게 거룩한 제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망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신망의 소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상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를 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소망이 이루는 게 뭐예요? 바울님 스타일 아니겠어요? 복음입니다. 대한민국 복음입니다.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해서 로마에서는 이 법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어찌할 수 없이 왔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다. 이랬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냐고,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편지를 받은 게 없어요. 다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는 이야기도 무소식 듣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신에게 듣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당신이 전하는 파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싶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님이 하는 얘기가 나를 정해가지고 그들을 다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해요. 모세님에 대해서, 선지자님의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그 연결의 구속론적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에 대해서 쫙 증거를 해요. 그런데 반응이 한쪽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생명사상, 진리사상, 복음사상, 구원사상을 아멘, 아멘, 아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또 뭐예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이해를 못한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고 그 곁을 떠나가서. 그래서 바울님이 구약성경을 말씀을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야. 할례를 받지 못했어. 믿지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끝나가는 그 마지막 장면장이 오늘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뭐냐면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바울님처럼 아주 균형적이고 진선미적이고 가장 예수님 닮은 복음적인 사상, 생명사상, 예수님 사상으로 아주 균형 있는 사상으로 진리로 정립된 바울님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노력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진장 많은 노력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육신은 후퇴하고 늙어가잖아요. 아무리 메이크업하고 화장을 해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혼성이 늙어갈까요? 안 늙어갈까요? 혼성. 정신성이 여러분 늙어갈까요? 안 늙어갈까요? 영성이 늙어갈까요? 안 늙어갈까요? 여러분, 가만히 두면 뭐예요?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도 성형도 하고 막 그 스킨 로션 막 바르고 막 그렇게 애를 써도 뭐예요? 때로는 그걸 보면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꽃다우고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이렇게 됐는가 하고 속상하고 그걸 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덜 노화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신적인 거, 혼적인 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만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덜 늙어지려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부 관리해야 되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밝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젊어지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혼도. 영적으로, 역시 정신적인 사상도, 혼적인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건강한 걸 먹어야 돼요. 뭐 좋은 영화라든지, 좋은 예술적인 거라든지, 뭔가 좋은 서적이라, 양서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먹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뭐예요? 영서인 성경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또 운동도 해야 돼요. 그것만 하지 말고 뭐예요? 나가서 그것도 나눠야 돼요. 서로 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건강한 사람을 자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우리가 인격이 품위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품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예요? 급속하게 우리 몸도 늙듯이 급속하게 정신사상, 혼사상도 뭐예요? 늙어져 가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육신의 건강도 좋지만은 노화보다는 내 혼적으로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항상 건전하고 균형 있는 사상인과 가까이 하고 성경에 나타난 균형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가까이 하면서 몸부림을 쳐서 여러분이 이렇게 바울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능력을 받고 그렇게 복음화가 있고 그렇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 항상 오직 첫째도 예수님 영광, 둘째도 예수님 영광,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면서 그분을 전구하는 이런 좀 밸런스 있는 우리 예한들 식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울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도착하자마자 말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사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운동을 뭐예요? 바울님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는 굉장히 지적으로 높고 지위가 경제적으로 높은 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높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학자적인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 소위 뭐 VIP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을 두고 뭐예요? 지금 뭐예요? 그들에게 사상에 대해서 논하고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들이 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어디 복음에 사별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똑같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 대통령들, 자꾸 국무총리들, 장관님들, 막 포스타 뭐 이런 사람들, 그룹의 총수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대학자적인 사람들, 이런 지위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런 사상적으로, 복음적으로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언변력과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학적인 거나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배양되고 양육이 돼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준비하고 모든 걸 해놨기 때문에 이들이 아이고 당신같이 수준 떨어지고 얼굴도 인물도 없고 외모도 없고 뭐 배우지도 못하고 뭐 갖춘 것도 없고 뭐 복음의 열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만나자고 누가 매었냐. 그런데 그 자기의 지금 영적인 그 성이니까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봐서 그러면 그래서 서로 만나자고 날을 정해서 이제 그걸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님의 맨 코멘탈이라 그럴까 사람이 해석을 잘한 사람인 거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에 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에?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뭘 접근한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전해요? 예수님의 그 구속론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상의 개혁, 사상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그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그 부요에 대한 복음이 필요한가, 신유에 대한 복음이 필요한가,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 사람은 학문적인 게 좀 복음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생에 대한 복음이 필요한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은 어떤 거야,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토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사상의 전환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님 천당 소리 질러 나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취미는 뭐예요? 어느 학교에서 뭐를 전공한 게 뭐예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아니면 그 문학적인 걸 전공했어요? 뭐를 꿈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 썬뿌리는 뭘까? 이런 거를 최대한 알고서 뭐예요? 거기에 맞는 구약의 약을 팍 던져주고 신약의 약을 팍 던져주고 생명의 말씀을 팍 던져줄 때 그들이 그걸 아멘하고 꿀꺽 삼킬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라 바울님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불렸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대상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이란이 안타까워요. 나는 이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에스라 그 고레스 황제 이런 위대한 세계적으로 훌륭한 이런 대왕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제발 당신들 이 성경을 보고 이 사상을 좀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고 그러고 시온주의라고 그러고 미국을 큰 사탄이라고 그러지 말고 물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지만은 좀 그런 걸 보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영웅 당신의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 말이야. 직접 지금 그것이 있어요. 그 성이 지금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깨우는 그런 종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음에 또 뭐예요? 아침부터 얼마까지? 저녁까지 강론을 한 거예요.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싶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부흥사들은요, 저녁 7시나 이렇게 시작하면 새벽 1시, 2시, 몇 시까지 막 계속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지금도 몰라도 오래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가면요, 이 사람들은 가지를 않는데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2사람, 3사람 이어서 밤새워도 가지를 않는데 도시락 간단히 먹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예? 여러분은 시간만 조금 지나면 벌써 시계 이렇게 보고 눈을 이렇게 헐기면서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혼자 은혜 받으시네. 아이고 이렇게 길게 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할 수 있는 열정, 패션도 대단하지만은 거기에서 이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 이 무엇을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전할 수 있는 뭐가 막 그 영적인 재료라 그럴까, 막 말씀이라 그럴까, 막 영적 사상이 막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수 있는 걸 막 마치 막 거미가 누에가 막 거미가 아닌 누에가 막 실을 뽑아내듯이 막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을 하고 전해도 한도 끝이 나올 수 없는 뭐예요? 영적 사상으로 거기에 꽉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충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그것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만큼 뭐예요? 그분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뭐예요? 그만큼 저축이 된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간직된 게. 안에 있는 게 나와야지. 안에 없어는. 그 종일 듣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종일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반응은 뭐예요? 그렇게 능력이 위대한 사람도 두 갈래 길의 역사로 끝나요. 하나는 밀어내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 마귀도 역사 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이 먹도록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학적으로 사상으로 굳어진 사람들이거든. 잘못된 유대주의에 잡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도님이 복음을 능력과 권능 있게 막 잘 박히니까 송구적으로 팍팍 찔르는데도 뭐예요?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 눈이 보긴 보아도 이게 입이 다치고 심령이 다치고 이래가지고 할례 받지 못해가지고서 완전히 뭐예요? 다 밀어내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능력자도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든 사상에 대한 토론을 하든 뭐든 나눔이 있을 때에 100%가 다 아멘하고 100%가 할렐루야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욕심에서 여러분이 떠나십시오. 예수님도 안 됐고 심지어 잔 웨슬리님 같은 오필드님 같은 대단한 정도 뭐예요?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거부당하는 걸 뭐예요? 영광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 잘난 지혜, 잘난 머리 뭐 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죽기 전에 이제 겸손해질라나. 그러나 어떤 높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님이 아침부터 막 점심 먹고 막 중간에 막 티타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막 처음에 막 조그만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님의 선지자님에 대해서 막 박식하고 능력 있게 막 줄줄줄줄 막 복음을 전할 때 막 이 저 달콤한 이 꿀속이 같이 그들의 막 영을 치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몇 퍼센트 50대 50인지 70이 반대고 30이 찬성이 아멘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상당한 바울님의 능력과 그래서 로마 복음화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열매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홍과 골수와 감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바울님 심장 가지고 아직도 사상이 혼란하고 사상이 잘못되고 이 비성경적으로 또 잘못된 그 혼돈된 영들에게 이 성경 사상, 예수님 사상, 복음 사상,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사상이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바울님의 스피치, 능력 있는 스피치, 가스펠 수 있는 스피치, 아주 심령의 골수와 감절과 사상을 박살내서 사상을 전환시킬 수 있는 권능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님의 수고를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주의 열한 죄자 다시 만나시사 아버지 마지막 그들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미로나무 무거지 속에서 아버지 젊은 죄자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길 아버지 너희들은 가라지 캠퍼스 서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마귀는 사상을 정복합니다. 사상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마귀 사상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께 부셔야 됩니다. 이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여, 악한 사탄 마귀는 먼저 사상을 정복합니다. 그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사상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상의 종이 됩니다. 사상의 노예가 됩니다. 균형 잡히지 못하고 사탄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어떤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대 엘리트 하나님이여 사도들 중에 최고의 엘리트 황제, 너의 많은 악물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님, 오 주여, 그가 로마에 남다 긴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온종일 말씀 사경에 예수님 구속론적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영광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신구약 사상, 하나님이여 이 복음주의 사상, 예수님 닮은 사상을 잘 진리적인 사상을 정립해서 가까이는 나 자신부터 균형 잡힌 영성인으로 내 가족들의 영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의 영성인으로 우리 지역과 민족을 대한민국의 소망, 아시아의 소망, 유럽의 소망, 이란의 소망, 미국과 세계의 소망, 차이나의 소망, 소련의 소망, 우크라이나의 소망, 예수님의 복음을 길의 사상, 진리의 사상, 생명 사상으로 복음을 초토하는 바울님 닮은 위대한 권능의 종들이 양육되어지고 세워져서 트럼펫을 넘어가 하나님의 나팔수, 트럼펫을 넘어가 하나님의 나팔수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없어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